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일단 찬송가 364장 1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네,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당시 세계 최대이자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합니다. 사고는 밤 11시 40분경으로 추정되며 다음날 15일 새벽 2시 20분경에는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은 그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 8명으로 구성된 타이타닉호의 밴드 연주자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이야기들도 있으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곡을 연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주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연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전한 연주였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항 당시 2240명을 태운 이 거대한 배의 사고로 1500명가량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71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교만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구명보트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안전한 배가 침몰당할 리가 없다고 자신한 사람들은 20척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태울 수 있는 보트만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명보트가 많으면 속력도 느려지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또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이유로는 최고의 운항 기록을 위해서 과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속으로 인해서 빙산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만에서 기인한 수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0여 명 정도를 태울 구명보트가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조된 사람이 710명 정도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71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집계를 보니까 영국 측의 집계와 미국 측의 집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출항한 인원에 대해서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구출됐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트는 이론상으로는 1000여 명을 구출할 수 있는데 710명만 구출되었다. 그것도 뭐 추정치입니다만 그렇다고 뭐 영국 측이나 미국 측에 보면 거의 700명 정도 수준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태울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기심에 구조를 외치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00명 정도는 더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속에서도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구조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라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살아남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거나 부자인 사람들, 권력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비교적 가난한 3등석 사람들이 거의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도 뭔가 치열한 것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이 연주자들의 미담도 있잖아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이 연주자들의 이 이야기와 함께 또 그 1등석이로 알려져 있는데 존 하퍼 목사님은 그럼 1등석이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구명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이분은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 위에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외침으로 인해서 생존자들 중에서도 그때 그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사람은 약하지만 강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잠시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사구현대에서 여성과 아이 먼저의 원칙이 있었을까요? 좀 더 확정해서 노인과 여성과 아이 먼저라는 규칙이 있었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은, 여기서 쓸모라고 하면은 뭐 일을 할 수 있고 집안을 이끄는 사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만 이 젊은 남자가 보통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살아야 할 사람은 젊은 남자일 텐데 왜 반대의 원칙을 적용했을까요? 좀 민감한 것이지만 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단을 가도 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남성이며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젊은 남성들이 희생을 감내합니다.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젊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성은 일단 규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살려고 합니다. 노인들은 알 거 다 알기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반발이 일어나서 극도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살아남아서 가장 이익이 되는 집단은 젊은 남성입니다. 이들은 살아남으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살아남게 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실제적인 미래가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쓸모 있어 보이는 듯한 젊은 남성들이 희생됩니다. 그래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젊은 남성들은 아무래도 생각이 미숙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정의, 올바름 같은 허구를 실제로 믿고 뛰어들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특별히 선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입니다. 미성숙해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면 강하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위기 때인 것 같습니다. 여성과 아이와 노인을 정말로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설득이 잘 되는,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 사회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젊은 남성이 일단 희생당했던 사회는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에서도 실제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1, 2, 3등칸 중에서 어디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3등칸에 탔던 그 사람들이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1등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 이야기할수록 더 많은 논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들은 사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것임을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만큼 아는 사람의 경우 겉으로는 강한 사람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며 이것이 또한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사회에서 소위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알만큼 다 아는 사람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존 하프 목사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사실 인간이 그 본성을 따르면 남을 희생시키면 시켰지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알만큼 아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역사를 다 뒤져봤는데 제가 아는 한, 제가 뒤지고 제가 아는 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르게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흥미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무익하고 심지어는 해로운 비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유익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름을 두려워하는 것은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익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마음을 악한 자들이 무익한 자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한 자들의 의지에 따라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역사 속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인류의 유익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갑질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에서 미소를 지으며 소위 진상 손님을 응대하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진상 손님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약한 자에게 자신의 지저분한 감정을 분출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미소로 응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강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단지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미소를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연한 미소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큰 폭력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미소를 강요당하는 분들에게 관대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실제로 강한 사람은 감당할 수 있기에 여유로움에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강함 속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이 무명일 때는 정말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패했는데 자신이 유명해지니까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더욱더 친절을 베풀 여유가 생기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면 친절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 여유가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풍성함으로 인해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강한 자들은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약한 자들이 베푸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탐욕스럽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은 그가 약할 때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알고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악함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탐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것이 가득 차면 그로 인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 결과 가장 약한 자의 모습,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니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기에 정말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부족해질 때 강해집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도우십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겸손한 자가 될 때 가장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특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실제로 우리가 약하고 그 약함을 인정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때 꼭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라 했지만 그의 발자취는 거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위대한 업적은 그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정말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정말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 이야기는 아까 미숙한 청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 중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역사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당장에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힘도 있고 지혜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참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로 바울은 강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강함을 누린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 보이려고 하고 강한 척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정말로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것으로 가득 채워 나갈 때에 주님이 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라.
인간의 힘과 교만의 상징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무너져 내림같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만은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들지만 겸손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겸손함으로 주님이 함께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기에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친절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남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자만이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강한 자, 강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복이 함께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속하는 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풍성함을 추구한 사람들과는 다른 평안한 가운데 풍성함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될 때 강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친절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크신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송가 5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들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당의 문구가 12절, 박예미 아버님 12절, 박예미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은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재영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주 안에서 산 삶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절 감사로 주의 영광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이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모든 한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에 특별히 이 예문이 쓰여지는 하나님과 확증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데 쓰여지는 예문이대로 주님 활지할 때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오늘 예배한 자들, 특별히 목욕교회 사랑하는 성도는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을 전 세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